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3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소 긴 분량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3장 1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 스토리가 겹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니고데모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세례 요한과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근데 둘의 공통점이 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 또 16절부터 36절에는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좀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른 성경과 달리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인 특징이 있는데 영과 육을 비교하기도 하고 때로 예수님이 강조하는 포인트와 또 그것이 아닌 것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16절 가지고 설교한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 가지고 전도한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꽂혀서 예수께 돌아온 사례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그의 사랑을 헤아릴 수 없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도 어떻습니까? 때로 배신당하고 배반당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어떤 사람이 학문을 사랑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학문 앞에 배신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땅에서의 사랑들은 전부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체감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랑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리셨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가? 이렇게 진노할 수 있는가?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가? 아니요. 이 심판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자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대신 받게 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참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 아주 유명한 이어령 그 작가, 저보다 훨씬 연배도 많으시고 지금은 많이 병 때문에 힘들어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이어령 작가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겼냐고 물어보니까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딸의 믿음을 보고, 아, 믿음이란 게 저런 거구나. 믿음은 결단하는 거구나. 믿음은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잘 휘둘립니다. 감정에 따라 잘 휘둘립니다. 상황에 따라 잘 휘둘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상황 앞에 연약해지는 내 모습을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란 게 뭐냐 하면 그 상황 앞에 굴복하지 않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 굴복당하지 않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주님께 신뢰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까? 영생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3장 16절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근데 사람들은 쉽게 믿지 못합니다. 이성이 작동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작동해서 믿음을 오히려 아주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합니다. 믿음을 아주 가짜는 것으로, 아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믿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의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꼭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며. 여기 몇 가지 비교되는 단어가 나오죠.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심판과 구원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음이 없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그것 자체로 심판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참 부연해서 보충 설명을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죄, 앞에 나눴던 이미 심판받은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정죄받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죄는 빛이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빛 대신 예수. 앞에 요한은 빛은 곧 생명이요 생명은 곧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빛이고 빛이 생명이고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온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 예수님보다 어떠한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자라는 거죠. 이 사람은 믿음을 떠나버린 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어둠이란 게 달콤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겠습니다.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사단은 정말 전략가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것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이 아닌 어둠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있겠습니까? 싸움 구경, 불 구경만큼 참 재밌는 구경이 없다고. 남들 싸우는 것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집에 불난 것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심, 질투심, 이것을 사단이 자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이라는 겁니다. 빛의 길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입니다.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숨어 지낸다는 것이죠. 사단, 이단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은밀한 곳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둠은 어두침침한다는 것은 은밀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많이 생기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은밀한 곳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는 아주 은밀한 곳, 그곳에서 우리가 범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악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자가 이렇다는 것이죠.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겁을 낸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겁을 내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드러날까 봐 빛을 더 미워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더 미워한다는 겁니다. 참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더 예수께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더 말씀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더 나오고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죠. 그 사람의 삶의 그 모습을 쭉 추적해 가면 그 사람이 지금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제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어둠을 더 좋아하면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들을 보면서 왜 혀를 차고 비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가면 갈수록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돈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돈 필요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교회를 하는데 어떻게 돈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현실 감각 없는 거 오히려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현실이라는 테두리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돈을 더 추구하고 인맥을 더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더 추구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이라고 분류에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성령은 떠납니다. 하나님의 촛대는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성령이 강하게 작동하는 곳은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 많은 곳, 빛의 무리들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명의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이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빛을 더 사랑하고 진리를 더 사랑하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니까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면 막을 자 없습니다. 해결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을 자극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서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보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도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끝내고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세례를 베푸시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저는 앞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비교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의도적으로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뒤에 보면 요한이 옥에 갇혀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그때가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요한의 제자가 예전에 요한의 그 영광을 떠올리면서 옛날에 세례 요한, 우리 선생님이 세례 베풀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던 저 사람, 선생님이 증언하던 저 사람이 세례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버립니다. 요한을 자극하는 말이죠.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할 때는 얼마나 잘 됐는데 저 사람이 우리하고 비슷한 걸로 창업하고 나니까 우리 기업이 안 됩니다. 저기로 다 가버립니다. 이 얘기를 듣는 기업가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이게 제가 좀 예를 든 것인데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간신이든 충신이든 내 지인 중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자극시키고 내 심리를 자극시키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와 질투심이 작동하게 만드는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을 자극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갑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27절부터 30절입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명대답입니다. 세례 요한의 정말 명대답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에게 배웠던 제자는 세례 요한을 자극시키고 있는데 그 순간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세례 요한의 질투심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그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준 것이라면 막을 자가 없다. 오히려 그를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 안 하니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역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우리 약 오르지 않습니까? 나보다 설교 잘하고 목회자들 중에 설교 잘하는 사람 보면 그 설교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잘 되는 거 보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될까 봐 겁이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이 역사하는 걸 눈에 볼 때 감히 시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져가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영상 메시지가 널리 퍼져나가는 것도 시기하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깨운다면 그것을 함부로 뒤에서 뒷담화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공유해주고 더 지지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성령의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커져간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명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31절부터 36절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고 성령님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나는 내 분수를 안다. 내 주제를 안다. 나는 땅에 속한 이 아니냐. 위에 속한 이는 위의 것을 말하지만 땅에 속한 이는 땅의 것을 말할 뿐이다.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 좋은 것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습니까? 근데 들을 게 있는 자가 듣고 들을 게 없는 자는 못 듣는다는 것이죠.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안 오고 안 들어도 충분히 잘하는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있고 듣고 있다고. 참 아이러니한 것 아니겠습니까? 듣는 사람은 더 많이 들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들어야 될 사람은 듣지 않아서 영적으로 더 메말라가는 이런 아이러니, 이런 것들이 영적 패러닥스가 있다는 것이죠. 33절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기 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인쳤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다는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다고 인쳤다는 것은 내 자녀로 도장 찍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100점 받으면 예전에 선생님들이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 딱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인이죠. 오피셜이죠. 너 100점 받았고 정말 잘했어라는 공인을 딱 찍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계약하면 계약서 밑에 사인하지 않습니까? 도장 찍지 않습니까? 이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인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인쳤다는 것은 그 믿음 보고 너는 이제 나의 자녀야. 너는 이제 구원받을 백성이야. 너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너는 이제 빛이야. 넌 어둠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쳐줬다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34절을 제가 깜빡했네요. 34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위에 있는 자는, 위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그에게 부어줬다. 한량없이 부어줬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도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36절에서 한 가지를 주목했습니다.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직 확실하게 그 사람을 사로잡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서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의로 불었던 그 바람 같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잡아서 믿게 되면 진노는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진노를 우리 머리 위에 있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진노는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정말 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몰랐고 영원한 길을 몰랐고 거듭남을 몰랐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해 주면서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리액션입니다. 니고데모의 리액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았기에 나는 서서 신랑을 취하는 것으로 충분히 기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기쁘다. 음성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 사로잡고 하나님이 그 사람 사로잡으면 해결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의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공통된 분모를 발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 나를 믿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이거 하나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거절했고 예수님을 절반만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스토리, 나에게 주는 스토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메시지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나는 니고데모처럼 아직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내 분수를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여전히 나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게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또 지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전인격적으로 믿음이 작동할 수 있도록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탐없는 그 은혜가 오늘 니고데모의 스토리와 세례 요한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보면서 바로 이 이야기가 나의 얘기임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